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13번째 시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교재를 공부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에 대한 것만큼 다양한 신학과 또 논리와 주장이 있는 주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 신학적 설명을 보면은 아주 다양해요. 죄에 대한 이해, 정의, 의, 성화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천차만별입니다. 잭 스위카라 목사나 또 모리스 엘 벤덴, 조지 나이트, 맥스웰, 또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설명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13과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이 주제는 설명이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 제가 그동안에 여러 신학 서적들을 참고해서 정리한 이것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견해, 이해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면은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것을 더 깊이 또 재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동의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해하고 생각했던 그걸 가지고 또 가르치고 자기의 신학적 견해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중세시대의 그 배도한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루터가 주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중세에서 종교개혁에 깃발을 올리는 결정적인 신학의 전환, 깨달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에도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존스와 와그너가 대총회 회기 전 성경 연구 시간에 설교한 믿음의 의는 율법 중심을 강조하던 재림교회 노선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교회의 노선에 신학적 변혁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재림교회 교리 발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의를 제대로 깨닫고, 첫 번째는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이 신앙에 있어서 경험화될 때 신앙생활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종종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하면서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분명히 깨닫고 또 경험하여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는가?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바울이 논정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시작 구절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유사한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 13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순서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 영어 성경이나 KJV 영어 성경에는 다른 각도로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록 13장 8절 후반부를 NIV 성경에는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번역했고, KJV에는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여기 NIV나 KJV에서 계시록 13장 8절, 세상을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창조할 때부터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이미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중고차든지 신차든지 상관없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값을 지불한 다음 차를 인수하여 그 차고에서 출고하기 전에 밖으로 도로로 운전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보험증을 가지고 있어야 자동차를 출고시켜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창조되면은 사고를 날 경우를 대비해서 구속보험을 창세 전에 준비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도 구속의 계획은 아담이 타락 후에 세운 사후고안이 아니었다. 이 계획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격하게 명령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먹는 날 그들은 당장 죽어야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먹는 날 당장 죽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먹는 날에 당장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평화의 언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험이 그들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로 죽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보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했지만 당장에 죽지 않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리브랜드 헤럴드 1874년 2월 24일자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고하신 사형 집행을 잠시 동안 보류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고한 걸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세상을 주셔서 그로 아담의 실패로 인한 저주와 수치에서 구속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사형 집행 유예입니다. 현대 형법 체제에서 말하는 집행 유예요. 당장 집행해야 하지만은 유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바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형, 집행, 유예를 허락하신 것은 이미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예수님과 맺은 평화의 언론에 의한 구속의 보험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당장의 사형 집행이 실시되지 않고 보류되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시적이고 보편적인 칭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2번의 문제도 약간 논쟁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구원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또 칭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보편적인 칭의에 대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요. 그럼 보편적 칭의란 무엇인가? 한시적이고 보편적 칭의란 무엇인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여기 잘한 구절을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죄인들이잖아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화목하게 한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 대상이 세상이요.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과만 화목하게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화목의 결과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 이러한 표현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우리는 유사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영어하고 개역 개정판하고 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잘 한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 누구겠어요? 아담이잖아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행동이지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범죄로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됐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모두지. 많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교인이 100명이면은 90명이 안식일에 참석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교인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서 10명이 왔으면은 오늘 교인들이 적게 출석했다. 근데 100명이 다 올 때 많이 왔다는 표현도 쓰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이라는 거하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다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사람이라 하지 않고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재인의 성경.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 거의 다 NIV나 KJV나 다 한 사람이 trespass, 잘못해서, 범죄해서, 그 다음에 condemnation for all people이라 그랬고, 또 one righteous act 해놓고 all people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모든 사람이 의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외에 영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 모든 성경은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두가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보편적 칭의라는 개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성경절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인 칭의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담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각 시대에 존재할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는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나 십자가 이후의 사람을 총망라해서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편적 칭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엘렌 G 화이트 편지 22에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그 형벌을 받게 해 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사인즈 오브 타임즈 1896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분과 보증인이 되셨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의 사건을 자신이 짊어지셨다. 그분은 구속주, 즉 중보자가 되셨다. 죄의 형벌로 사망이 선언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어 인간이 두 번째 유예기간을 갖도록 하셨다. 두 번째 유예기간을 갖도록 하시는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보편적 칭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인정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생명을 가졌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인류에게 보편적 칭의를 허락하셨는가? 보편적 칭의라는 개념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보편적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화목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편적 칭의를 허락하신 목적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는 그 순간이 지금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은혜를 받을 때고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편적 칭의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효능이 발휘되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4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제공된 칭의와 구원이, 자, 보편적 칭의요, 칭의와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나의 경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마친다면 의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거하고 너무 충돌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4번부터 이제 하면은 그것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제공된 칭의와 구원이 이제 우리의 것, 나의 경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했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한 것을 이제 선언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선언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선언한 것을 자기와는 상관없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실감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결정적인 예가 1974년 3월 10일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군 나고뱅 이 오노다 중위가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루방섬 정글에서 이제 나와 항복을 했어요. 이 유사한 이야기가 미국 영인 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필리핀과 일본과의 전쟁은 1945년 9월 2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일본군 중위, 오노다 중위는 2차 대전이 끝난지도 알지 못하고 이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서 거의 30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루방섬에서 일본군과 이 연합군 미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 루방섬의 일본 방송을 통해 그리고 해안에 그를 위해 뿌려진 이 일본 신문이나 삐라를 통해서 항복에 나오도록 하는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노다 중위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가? 미국인들이 자신의 항복을 유도하고자 하는 전략적 계략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미국하고 일본은 미국의 전폭적인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 대국이 된 상태였는데 전쟁은 끝났는데 혼자서 그 상황을, 그 삐라를, 그 소식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동굴 속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일본하고 미국의 2차 대전은 끝났습니다. 화해했고 일본은 그 폐허에서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은 이 오노다 중위가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항복하고 나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 않은 결과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이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사실을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이 개인에게 경험이 안 된다는 거지. 5번에서 보편적인 칭의에 의하여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편적인 칭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없이 십자가 과거, 십자가 이후 미래에 그 영향은 다 미치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보편적인 칭의 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 그렇게 보편적인 칭의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그냥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계속 유지되고 다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한시적인 보편적인 칭의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한 겁니다. 보편적인 칭의는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지구 전체 역사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칭의의 기회가 다 제공되고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보편적인 칭의에서 믿음으로 그가 반응하고 선택해야 할 그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칭의에 의해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으로 구분될 때가 있는지,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한시적인 것이 끝날 때가 오는데,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보편적인 칭의에 대한 그 유효 기간이 끝나고 의인과 악인,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상 성소에서의 대속죄일과 하늘 성소에서의 속죄일에 대한 심판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연례 대속죄일 때까지 정죄당하거나 끊겨 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성소에 죄가 옮겨진 사람도 일상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고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도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대속죄일 심판 때까지 그들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10월 20일, 7월 10일 대속죄일 그때에 그동안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된 그 속죄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반응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속죄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연례 대속죄일 행사에서 백성들 앞에 끌려 나가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악인들이 심판을 통해서 왜 정죄받는가? 그들에게 보편적인 구원의 기회를 다 주었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약을 다 하셨는데, 이 예약은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는 컨펌, 확인 과정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예약 다 마쳤어요. 그리고 컨펌은 누가 하게 하는가? 우리가 컨펌을 하도록,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약하신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약까지 마쳤지만은 우리들에게 컨펌하라, 믿음으로 사인을 하라는 것을 인간이 하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약한 모든 효력이 끝난다는 거예요. 준비한 것도 무효가 되고 예약한 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 편에서의 믿음의 선택, 반응, 컨펌이 필요하다는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까지 이것을 기본적인 이해로 하고, 이제 6번에 그러면 칭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옛날 개역판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 피고의 혐의에 대해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무죄. 그래서 칭의는 정죄의 반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대우하시는 것을 칭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단순한 사면과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람이 의롭다는 긍정적인 선언까지 포함합니다. 그 결과 의롭게 된 죄인은 모든 정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화목의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의 화목의 손을 펼친 것을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자, 10번에 칭의의 기초는 무엇인가? 무엇이 칭의의 기초가 되는가?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앞에 우리가 18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은 한 범죄가 5장 18절에는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 그랬고,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한 것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대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 범죄고 의로운 행위가 순종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칭의의 기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의 칭의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 칭의는 그 안에 다 순종과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순종과 누구의 행위와 연결되느냐, 그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의 칭의를 이루는 기초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함, 행위, 순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롭고 그분이 선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신실한 행위, 의로운 행위와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한 것으로 정가시켜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 자체가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단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정가되는 연결고리가 뭐냐? 믿음이다 하는 것이. 원고 1891년 20일에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여기 나오죠?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입혀주신 의입니다. 칭의. 그의 희생은 공의가 요구하시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 공의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공의 원칙대로 하면은 그날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의가 요구하는 범죄한 피조물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 죄책을 자신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충족시켰어요. 칭의는 정죄의 정반대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가 베풀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여기 밑에 영어를 제가 잠깐 인용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칭의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분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 여기에 대한 좀 애매하지만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는 그것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의로운 존재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는 그것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의 스테이트, 우리의 상태가 이제 변화의 그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이제는 의롭다는 선언, 의롭다는 취급, 의롭다운 존재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 연구할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에 용서와 칭의의 상호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누가복음 18장 14절과 요한복음 8장 11절에 죄 용서와 칭의와의 관계,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배경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세리와 비교했지만, 여기 세리 보세요. 자, 용어를 잘 그 문장을 보면 좋겠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이제 평가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봤어요. 죄인으로 보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개한 세리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죄 용서를 강구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 개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나마닥 현장에서 끌려온 이제 여인의 이야기지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의와 정죄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의 용서, 이것은 하나님께 진 빚을 면제해 준다거나 청산해 준다, 그 선언만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분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회복시키셔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선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한 개념 두 가지. 용서란 의롭다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용서는 그냥 그것을 면해주고 청산해주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제로 상태잖아요. 더 나아가서 너는 의롭고
그 다음에 너는 더 이상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너와 나는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용서와 칭의는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는 용서와 칭의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용서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 용서의 기배를 전하는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그럼 위에는 자,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힘입어, 위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연결되는 것은 죄 사함. 마지막 구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같은 내용이고, 뒤에 죄 사함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고 했으니까 용서가 바로 의롭다 하심하고 같은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바울은 주로 의롭다,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칭의는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 용서와 칭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고, 용서받은 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의롭게 된 자는 용서받은 자이다. 그래서 원고 21에 1891년에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여 명확하지요. 같은 것이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정이니요,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자,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가 순서적으로는 용서가 우선이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된다. 그래서 용서 뒤따른 것이 칭의, 의로운 자라는 선언,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믿음과 행함에 대한 믿음과 행함 103페이지에도 엘렌 G. 화이트이 동일한 개념을 전개시킵니다.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 생과 내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보편적 칭의에 대한 의미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다음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회개할 때에 그 속죄를 이생과 내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보편적 칭의의 그 선언이 나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래서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죄의 용서란 곧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보편적 칭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취급하시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로 여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까지가 다 죄의 용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초는 무엇인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이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지만은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오늘 12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다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앞에 12번까지 한 걸 잠깐 요약하고
그 다음에 13번부터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신학적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주께서 먼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준비하고 또 선포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온전한 용서와 회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의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했사오니 오늘날 백성들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들이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여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감격과 기쁨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백성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경험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한 주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